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읽을 텐데요. 예레미야서가 또 2주 조금 넘게 걸립니다. 좀 길고 내용도 읽기 어렵지는 않아요.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이 4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빡 들어야지 이게 예언이 이렇게 길게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읽으실 부분 중에서는요,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요. 2장부터 시작해서는 25장까지가 유다 멸망의 예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멸망의 예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계속된 거고, 이 예언들이 시간대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분량도 한 장에 하나의 예언씩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하게 끊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개별적인 유다 멸망의 예언들이다 해서 2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실 때는 뭐 전체 문맥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장이나 하나의 예언단위, 한두 장 정도 되거든요. 이 하나의 예언단위 안에서의 문맥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크게 문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52장 중에서 반을 딱 자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크게 보면 반을 자를 수 있어요.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9장, 그리고 이제 30장부터 52장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요 이제 29장까지 잘랐을 때 25장까지는 쭉 그냥 예언, 예레미야가 입으로 한 말들 중심으로 이 선포된 예언들, 설교 내용들이겠고요.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당시 사람들하고 있었던 이제 분쟁들, 이런 것들, 거짓 예언자들과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가 전반부, 30장부터가 후반부, 이렇게 가겠다. 오늘 보실 본문은 그 중에서 1장의 예레미야의 소명사건,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25장까지 이어지는 유다 멸망 예언들, 그냥 쭉 여러 예언들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요 부분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아나돗 땅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왔었습니다. 아나돗 땅. 언제 나왔냐면요, 가까이는, 이렇게 멀리 보면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할 때 이 레위인들이 사는 48개 성읍, 그 중에 유다의 9개, 베냐민의 4개, 여기에 제사장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9개, 베냐민의 4개 중에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 들어가요. 그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할 때 레위인이 사는 성읍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어디서 봤었냐면 솔로몬 때 열왕기하에서 열왕기상 시작할 때 다윗이 늙었잖아요. 그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왕위 계승권 순서로 하면 아도니아가 받을 차례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첫째 암논이 뭐 잘못했다가 이제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게 되죠. 둘째가 길르압이라고 있긴 한데 얘는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은 야심이 없어서 그런지 기록이 없어요. 길르압에 대해서는. 셋째 압살롬이 이제 또 왕이 되려고 했다가 죽게 되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리고 나면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 왕이 될 차례인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을 시키려고 하는 걸 알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다윗 때의 제사장이 2명 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있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반면에 솔로몬 편에 사독이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사독이 솔로몬 편에 섰는데 솔로몬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라든지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 죽여버리는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고 네 고향 아나돗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이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 출신인데 유폐시켜버리면서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는 유폐된 제사장 가문이 되게 돼요.
이 아비아달이 왜 그렇게 됐는가? 솔로몬이 너무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예언이 이미 앞에 있어요. 아다돗이 누구의 가문이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 죽이시고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죽게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아비아달의 유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아나돗은 엘리 가문 출신의 원래 대제사장 가문이었죠. 원래 대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뭐랄까요? 밀려난, 권력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으로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 때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이 4명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2명이 남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이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 가문은 이다말 가문이거든요. 이다말 가문이 한동안 대제사장직을 좀 독식해요. 그런데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혼나면서 엘르아살 가문을 통해서만, 이제 사독 계열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직이 유지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직이라는 이 파벌이 나중에 신약에서 사두개파가 바로 사독의 후예들을 자처하는 제사장 사람들 모임들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이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예레미야, 이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은 중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권력으로부터 밀려나 있는, 지금은 밀려나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는 옛날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눈치 보면서 권력에서 밀려나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요게 나중에 가서 한번 나옵니다. 요게 굉장히 그 위태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돼요. 왜냐하면은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레미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저 아나돗의 옛날에 대제사장직을 가졌었던 그 가문이 지금 다시 자기네의 권력을, 지금 유다가 좀 타락한 틈을 타서 백성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타락한 제사장 권력을 비판하면서 자기네 권력을 이렇게 좀 어떻게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말하자면 권력 싸움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뺏어가 보려고 하는 시도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나쁜 놈들 눈에는 나쁜 놈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이 유대의 권력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권력에 차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아나돗 출신의 저 젊은 놈, 저 젊은 애가 지가 혼자 움직이는 거겠어? 아니지. 저거는 저 배후에 저 젊은 놈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끌어모으려는, 원래 이 정치권에서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바람,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 지금의 기존의 권력자들, 기존의 종교 권력자들이 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젊은 사람을 하나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이렇게 이제 압제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이 나중에 이제 펼쳐진다는 것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25장까지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25장까지는 이런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제사장 예레미야가 이 유다왕 요시야 13년에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로잡혀 갈 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 요때까지만 사역한 건 아니고요. 요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죽은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는 사건까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요시야의 어쨌든 전반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 요시야 13년이라는 지점입니다.
요시야 13년이 어떤 지점일까요? 요시야 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위대한 왕이죠. 몇 안 되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래도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름 기억하는 왕 중에 있다면 요시야 히스기야 정도는 그래도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시야 위대한 왕인데 처음부터 위대한 왕은 아니죠. 왜냐면 너무 어릴 때 왕이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 배교자였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아몬이 2년 만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젊은 나이에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거든요. 그 바람에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요.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요시야가 26살에 요시야 제18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공사하다가 성전공사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게 요시야 18년이란 말이죠. 요시야 18년에 요시야 26살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면 그 직전인 거예요. 5년 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직 타락해 있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하기 전 단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명백히 나오진 않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탄력을 받았고 예레미야 사역 초기는 어쩌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기뻤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고 거기에 걸출한 왕인 요시야가 힘을 보태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역 후기에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다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에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너를 성별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실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몇 가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성별하고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택하심에 관한 구절이 나올 때에는 항상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한 택하심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택하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을 자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구원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정해져 있는 거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뭐하러 사역합니까? 당장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도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거네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럼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네요. 이렇게 돼버리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충돌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걸 충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모든 택함 받는 자, 택하신 자들로 해석을 좁혀버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맥락상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구약을 들여다보면 혹은 신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할 때는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한 택함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택하심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 택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예레미야만 구원하시기 위한 택하심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냐 할 때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실상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를 위해 사역하고 유다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당장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에게,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시점에서는 좀 구분돼서 쓰일 때가 더 많긴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고 유다라고 하면 남유다. 그래서 이미 요시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때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다라고 부르면 이제 남유다만 이야기할 때가 더 많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게 쓰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든 남유다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만을 위한,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이고 유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웠노라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네요 주님. 제가 너무 어려서 말을 잘 못하네요. 주님 저는 너무 어린데요. 이거는 이제 모세랑 똑같죠. 못 가겠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저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해요. 말 잘만 합니다. 말 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줄 모른다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번역된다는 아이보다는 너무 어리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 어리다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어디 가면은 아직도 제가 뭔가 하기엔 아직 어린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 어리다는 기준은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살쯤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진짜 애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요런 정도의 일을 하려면 좀 더 연륜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핑계예요. 왜 이런 핑계를 댑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왜 핑계 댔습니까? 자신 없으니까, 두려우니까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예레미야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나돗 출신들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권력자들이, 성전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라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보면 남들의 잘못은 어찌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나돗의 제사장인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하는지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서로 험담하다가도 그러지 마. 큰일 나.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가 쟤네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야.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아마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예레미야도 알아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너 심판의 메시지 전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요. 상황을 보면 뻔한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악하게 하고 있는데 나를 부르신다고? 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서 나를 부르신다고? 이 아나돗 시골에서, 이 시골 구석에 버려진 자들, 유폐된 자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다고? 빤히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째, 살구나무 환상. 둘째,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끓는 가마 환상은 좀 더 쉽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말은요,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온다.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끓는 가마를 북쪽에서 붓듯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까지는 뭐냐면, 이 살구나무라는 번역은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아몬드 나무거든요. 아몬드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요, 벚꽃처럼 생겼어요. 아몬드가 되게 예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아몬드 저기만 먹지만, 아몬드 열매만 먹지만, 사실 아몬드 나무는 벚나무 속에 벚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매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매화, 벚나무 어떤 생각 듭니까? 일찍 피죠. 벚꽃 축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꽃들 중에서. 실제로 아몬드 축제도 있어요. 벚꽃 축제랑 비슷합니다. 이게 봄이 오자마자 혹은 봄이 오기도 전에 펴요. 우리도 이제 매화가 설중매라고 해서 눈 올 때 피는 정도로 빨리 필 때가 있거든요, 매화들이. 그러니까 이 아몬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매화가 선비의 친구 4군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매화가 선비의 친구죠? 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고절한 절개, 어둠을 뚫고 시련을 뚫고 피어나는데 향이 없다. 그래서 매일생한 불매향, 향을 팔지 않는다. 매화는 일평생 추워도 향을 팔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몬드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 샤케다는 쇼케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혹은 야간 경계 선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야간 경계. 한겨울에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왜냐면 이 추울 때 피기 때문에. 그것처럼 야, 너 잘 봤다. 이거 아몬드 나무야.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랑 계속 함께 할 거고, 네가 선포하는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가서 당당하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그들이 너를 치기는 칠 거야. 안 친다는 약속은 안 해주세요. 치기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쇠기둥, 이 철기둥이 우리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 별명이 철기둥이거든요. 이 주로 성벽, 쇠기둥 이런 건 이제 축구에서 수비수들의 별명입니다. 수비수들 철기둥. 김민재 선수가 철기둥처럼 공격이 들어오지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공격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격이 올 때 막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과 노성벽과 쇠기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격이 아무리 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앞으로 할 사역은요, 버텨내는 사역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할 사역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거짓이라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아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데 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넌 무슨 헛소리라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냐. 수많은 공격과 조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쇠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 하나 믿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 어린데요. 라고 했지만 결국 나서게 됩니다. 자, 2장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택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읽으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안 구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잘 하시면서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언이 2장 1절부터 3장 중간까지 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냐면 3장 중간까지라는 걸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3장 5절까지가 하나의 예언이구나. 그리고 3장 5절 이후 6절부터 또 다른 예언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언에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스라엘 집 족속들을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그들을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 때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부터 너희들 아무것도 없을 때 날 쫓지 않았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오지 않았냐. 근데 왜 뭐 생기니까 날 떠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3장 6절 이하 나오는 여기서는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역한 이스라엘은 내가 이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자매 유다는 그걸 보고 있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을 내가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고 이제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내보냈다는 것을 그걸 보고도 반역한 자매가 유다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행음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미 멸망한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니네가 반역한 유다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좀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서 읽으시기가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예언에서 우리가 조금 그 어려운 표현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여기에 놉과 다바네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냐 할 때는, 씨종이라는 것은 그냥 종은 자기가 돈을 못 갚거나 그랬을 때 종이 되는 거고요. 씨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된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한자어로 씨종, 한자가 아니죠 이거는, 번역을 씨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이 있고 나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종이 됐냐, 놉과 다바네스, 이 놉이 지금의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놉과 다바네스가 이집트, 애굽의 도시들인데, 이 자손들이 네 정수리를 상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노예를 삼을 때 이 위를 밀어버려가지고 노예를 삼는, 노예라는 표시를 하는 그런 그게 있었나 봐요. 이게 그냥 그 원래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를 노예로 삼았다. 애굽 애들도 너희를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간다. 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표시가, 정수리를 밀어버리는 표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비슷한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3장에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는 거 이제는 다 아실 텐데, 구약은 무조건 뭐 제사, 율법 이게 아니에요. 구약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많아질 때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다. 어떤 제의적인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성전의 가장 중심.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을 다시 만들지 않고, 그때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 모든 백성이 모이고 예루살렘이 다시는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종교적인 예식 안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대전시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4장에서도 너희가 돌아가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와 종교적 영역의 문제와 일상적 영역의 문제가 함께 엮여 있는 것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게 살 때에도 신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방식이 이 우상숭배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씨 뿌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지금 땅이 완전히 가시덤불이 됐는데 땅부터 갈아엎어야지. 너희의 기본 베이스부터, 삶 전체부터 갈아엎어야지. 그냥 조금 뭐 눈앞에서 행동을 고치는 것 같아 보이고, 눈앞에서 뭔가 제사 하나님께 막 제물 드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전체가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묵은 땅을 갈아야지.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이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읽으면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종교적인 영역, 제사, 제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 유념하면서 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제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